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필립비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이사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바다에 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길을 뚫고 한 길을 내시니 그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거꾸러뜨리시고 꺼진 심지처럼 사그라뜨리시려고 병거와 기마를 출동시키시고 군대와 용사를 출동시키신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라. 광야의 한 길들을 트리라. 사막에 물을 대어주고 광야의 물줄기를 끌어들이리니 뽑아 세운 내 백성이 양껏 마시고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들이 나를 공경하리라.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이어서 제2성서의 필립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다 함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라. 광야의 한 길들을 트리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과월절을 엿새 앞두고 베다니아로 가셨는데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자로가 사는 고장이었다.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만찬회가 베풀어졌는데 나자로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고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르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예수를 배반할 가룟 사람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은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투덜거렸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것을 늘 꺼내 쓰곤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장래일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행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인공지능 바둑 컴퓨터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과의 격돌 소식을 계속 접했습니다. 어제 알파고가 3번의 승리를 거두면서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3국에서 결국 승리했죠. 이로써 이제 인간을 능가하는 로봇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역시 기독교 교회에도 우스갯소리지만 지난주 시차례에서 모여서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곧 설교하는 로봇이 등장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로봇의 교회 수준과 교인 성향, 주제, 키워드를 맞게 찾아 넣으면 정말 고급화된 설교의 내용이 나오면 어떡한 것이냐. 이제 목사들이 설 자리도 없어지겠다. 그런데 그 로봇의 가격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미뤄 짐작하니까 다행히도 이것은 대형교회에서부터 먼저 선취할 것으로 보아 대형교회 목사들이 먼저 교회를 나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담당 목회자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도 로봇 목사와 인간 목사가 함께 설교 대전을 벌이는 날이 오는 것이 아닌가를 상상해 봅니다. 물론 이것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범위까지 인공지능 영역이 확대되면 예를 들면 무인 승용차가 보급화된다고 했을 때 수많은 택시 운전기사와 대중교통 운전자들 그리고 대리기사님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지금보다 더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부와 빈의 격차는 훨씬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편한 세상이 온다고 하지만 실제는 살기 더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어렵게 사는 일들이 참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한 어린이집에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놀리며 부르는 은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 휴거라고 합니다. 임대 아파트 브랜드 이름인 한신 휴플러스 플러스 거지. 이 휴거라는 단어의 조합으로 아이들이 참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한 엄마는 우리 아이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임대 아파트는 주로 엄마들이 직장 다니니까 보살핌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아이들에게 휩쓸려 안 좋은 영향이 미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사실 저는 청소년기 때부터 임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부유한 아파트 단지 엄마들의 눈에선 아이들을 해치는 그리고 아이들을 꼬드겨서 이상한 일을 벌이는 두려운 대상으로 존재했다는 말인데 정말 제가 그랬을까요? 지금 열심히 목회 자리로
그리고 이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가난하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참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분리되어지는 것이구나. 어쩌면 이러한 생각들이 더 사회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이고 선입견이 생기고 공포가 생긴 것일까요? 요즘 불안의 폭이 확대돼서 가족, 자녀의 학대로까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7살의 신원영 군이 무려 3개월 동안 욕실에 갇혀서 계모와 친부모로부터 끔찍한 학대에 결국 죽음에 이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6살의 계모 김 씨는 이 7살 원영이가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해서 온몸에 락스를 퍼붓고 찬물을 끼얹은 뒤에도 그대로 방치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딸 아이를 폭행하고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부부는 현재 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숨진 아기의 아버지는 평소 컴퓨터 롤게임에 빠져서 부인과 자주 다퉜고 그 화풀이를 젖먹이 아이에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에 확인된 이 2개월 된 아기의 시신은 어깨뼈와 우측팔이 부러져 있었고 갖은 학대로 인해서 그 어린 아기의 얼굴 전체가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는가라며 아마 분노하시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회 갈등에 대한 이 실태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상이한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이 배타적인 면모가 악화되어서 서로를 혐오하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고 경고합니다. 실제 정말 사회 분열 정도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간의 분노가 고소 고발 등으로 이어지고 보복과 단죄에 나서려는 성향이 강해져서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해서 강력 범죄 그리고 묻지마 우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막말, 마녀 사냥이 확대되면서 정말 분노 사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즘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정말 악밖에 남지 않는 세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교육도 더 이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원도 다닐 수 없고 좋은 대학에 가기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혹여 운이 아주 좋아서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더라도 그렇게 더 넓은 삶의 변화를 이루기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분열 양상은 정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과 테러 방지법으로 우리에게 자꾸 응징과 복수, 갈등의 극대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의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독재 정치로의 회귀, 그리고 이제 사이버 테러 방지법까지 통과된다면 우리는 정말 손과 발, 입과 생각이 갇힌 채 민주주의는 끝났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심리 용어 중에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포의 감정이 강박적으로 특정 대상한테 결부되어서 행동을 저해하는 이상 반응입니다. 자신의 불안을 특정 대상에게 투사해서 그 대상을 볼 때마다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상에게 더 쉬운 이 불안과 공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내 안에서 없어지느냐?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나마 내가 투사했던 그 대상을 혐오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아주 잠깐의 합리화, 이 불안은 내 것이 아니었지, 이 공포는 내 것이 아니었어라는 핑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내면의 불안과 공포가 극대화되면 될수록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는 이 일상생활 안에서 훨씬 더 많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이유를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과거 수탈과 폭력으로 식민지 시대를 살았고 해방이 되었다곤 하지만 이승만과 박정희로 연결되는 독재 정권과 그로 인한 이권유린, 폭력의 고통을 그대로 담은 채 그저 눌러만 두었다는 것이죠.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이어지면서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경제 체제였지만 실상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은 채 서로를 살피지 못하고 마음의 병을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어제 향림교우들 6분과 또 평통사 회원들이 한미연합 상륙작전 반대를 위해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포항에 내려가셨다가 또 전쟁 연습 중단을 외치며 행진을 하고 밤 10시가 넘어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셨죠. 한미연합 키리졸브 동수리 이 연습이 지난 7일 시작되었습니다. 역대 최강이라 불리는 이 훈련은 한미연합군과 북한군이 서로 선제 공격을 공언하는 아주 극한적인 대결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다시금 우리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내면의 불안이 증폭되어서 나타난 이 집단 포비아 현상은 어디 이뿐일까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여성 혐오, 그 뿌리 깊은 혐오는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SNS상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저희 페이스북에게도 같이 공유했던 글이기도 합니다. 총신대 여성 총동문회 송년회에서 대표 기도를 맡은 A 교수가 여성 안수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총장은 그 기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준비해온 설교를 대체하겠다고 밝힌 다음에 여성 안수는 안 될 말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A 교수는 자신의 수업이 폐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예장 합동교당이 행한 보복성 조치였습니다. 2014년 총신대는 여학생들의 한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입학을 불허했다가 반발을 샀고 결국 철회하는 일을 빚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총신대의 이 사태는 여성에 대한 혐오의 한 결과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좋아졌다고는 말하지만 실제 아직도 여성을 억압하고 무도하게 자행하는 종교의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귀향 영화 다들 많이 보셨죠?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 절반 이상인 12억 원을 7만 5천여 명의 후원자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아서 14년간에 걸쳐서 만든 영화입니다. 지난 2월 24일 개봉한 이래로 곧 3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 성범죄, 인권 유린이라는 대중적이지 않은 소재를 다뤘고 더군다나 이 영화에는 유명 감독이나 배우가 제작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과히 귀양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영화의 힘은 마지막 스크린이 올라갈 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느끼고 그것에 동참하고자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후원의 명단이 올라가는 그 순간 이 영화는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갔다고, 고통의 역사는 우리가 머리로 머물렀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감성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이 위안부의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며 하염없이 나오는 눈물과 분노의 마음을 같이 느끼셨을 텐데요. 세계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에서 여성들은 고문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노예제. 여성들에 대한 강간이 마치 전쟁의 무기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기계 병사들에게 유흥과 연료를 무기처럼
정말 그들에게 여성들이 특히 나이 어린 소녀들을 사용하여서 전쟁 도구로 존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 후에 이 생존자들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은 바로 고통스러운 성노예 전력입니다. 강간사실은 스스로에게도 지우고 싶은 기억입니다. 여성들이 이 강간의 사실을 입으로 열기까지 4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약물의 주입과 성병, 잦은 유산으로 이 여성은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고 평범한 일상생활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IS 폭력으로부터 생존한 여성들 중에 수많은 경우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의 폭행 사실을 말하고는 있지만 정작 자신의 폭행 사실은 숨기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만큼 공개했을 때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겠죠? 야, 이 환양년아. 야, 이 호로자식 같은 놈아. 환양년은 환양여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성노예로 팔려갔다가 정절을 잃은 후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에게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조선 여인들 15만 명을 오랑캐에게 바쳐야 했던 아주 아픈 과거입니다.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을 찾아왔지만 정절을 잃었다는 이유로 버림을 받거나 시달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정서상 그런 여인들을 천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환양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여 성폭행으로 어쩔 수 없이 오랑캐의 아이를 임신하여 돌아와 낳는 경우에는 그 아이를 호로자식이라고 말했죠. 이후 환양녀들은 가문에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자결했으며 살아있다 하더라도 남편이 처벌드리는 등 억울한 상황들을 그냥 지켜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살아온 여성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환양년이라는 말을 들으며 죄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 남성들의 죄로 인해 능욕을 당한 것인데 희한하게 오히려 적방하잔이라는 정말 그런 상황들이 연출된 것이죠. 이 환양년과 호로자식,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통의 단어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암울한 현실에 과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사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에게 위협을 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고, 그리고 이락 루디아 왕국을 점령하고 신흥 바벨론 제국을 무력화시켰던 그때 바로 이사야는 야훼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억압받는 이스라엘 포로민을 해병시켰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역사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우연이거나 불확실한 것의 연속이 아니라 그 안에 뜻을 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뜻은 야훼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담긴 역사였다는 것이죠. 과거를 자꾸 후회하고 예전의 출애굽 전승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연속하여서 연결되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새 역사 안에 우리가 함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었고 사막에 강을 내는 등 정말 새로운 엑소더스의 길에서 더 이상 포로로 살면서 찌질하고 병약했던 삶을 이제 정리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가보자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이 구원의 행위는 결코 과거에서 마감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의 일들 사이에서 연결을 통해 지금의 구원의 역사가 연속되고 있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필리피서 또한 미래지향적인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그 미래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을 보며 그 안에 희망을 가지며
모든 것을 던져 달려갈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자신은 이 새로운 길을 열심을 다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도 역시 미래를 보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른 이 이야기는 다소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네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서는 마리아라는 여성의 이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 이 마리아가 집회 도중에 예수에게 와서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복음서의 증언과 다른 점은 비싼 향유를 깬 이 낭비성에 대해서 새 복음서가 지적합니다만 이 요한 복음서에서만큼은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하면서까지 행한 마리아의 행위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예견했을 법한 마음을 가지고 감행한 마리아의 행동.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예수의 길에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지 자신이 지금 믿는 그 마음을 향해 모든 것을 내던진 이 행동, 미래에 대한 가치를 투자하는 그녀의 삶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교회에서, 기존 교회도 그랬지만 향림교회에서도 참 많은 말을 들었던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옛날에는 100명이 넘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참 대단했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이야기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찬란했던 역사.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마음속에는 이미 현재에 대한 실망과 현재가 그렇지 못하는 것에 따른 아쉬움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을 이런 역사 안에 우리가 어쩌면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오늘 새해를 함께 있어서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역사의 흐름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 새해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늘뜻 펴기의 제목은 귀향입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힘겹게 돌아온 이 구원과도 같은 돌아옴의 자리,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의 자리 안에 그러나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의 답습과 얽혀 매여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봅니다. 귀향이란 몸만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마음을 함께 달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러한 과거와 함께 만나는 가운데에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살지 않게끔 더 단단히 현실을 바로잡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새 일을 열 수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큰 스포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면에 씻긴 굿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정말 그 먼 나라에서 20만 명의 가엾은 소녀들의 넋이 함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씻긴 굿을 하는 장면 안에서 억울하게 죽은 혼을 불러내어 고향에서 함께 만나 위로하고 떠나보내는 그 장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새 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내해 줍니다. 지난 과거가 과거로 끝나지 않도록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실 안에서의 투쟁과 그리고 아직까지 그 안에서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직면해서 갈 때 좀 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정말 죽을 똥을 싸며 잘 버티셨습니다.
계속해서 형태를 달리하며 일어나고 있는 여성의 성노예 문제, 또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 죽어가며 유린당하는 세상, 정권의 독재로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억압으로 눌린 우리의 삶.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에 함께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옛날 옛적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 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 고난을 함께 만나고 연대하면서 새 일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제는 그렇게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보는 작업을 힘을 모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